늘 영상을 볼 때마다 스크린이 좀 작아서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믿음이 있는가라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저랑 똑같이 가슴에 손 얹고 나는 믿음이 있는가 해보세요. 시작. 나는 믿음이 있는가? 한 번만 더요. 나는 믿음이 있는가? 예. 이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초점을 맞춰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가? 예수께서 나의 의로움을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영광의 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논의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실상 많이 괴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입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이어야 정작 예수께서 말씀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동일하게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지만 믿음으로는 살아가지 않아. 이게 참 이상하지요? 예수는 믿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지는 않아. 천국 가야 되기에 구원받아야 되겠기 때문에 예수는 믿지만 그 예수께서 살아가셨었던 그 삶대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것이 오늘 현대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단하고 점검해야 될 때 반드시 예수를 믿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분리가 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는 하나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은 뭘까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그런데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을 말을 할 때 그냥 방언 많이 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로 이렇게 여기는 자들도 있어요. 전도 많이 해서 교회에 사람들 많이 데려오는 것을 그저 신앙생활의 한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헌금하고 헌물을 들여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하나의 그 일면을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여지면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만족인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 오늘 교회에 빠지지 않았어. 나 오늘 예배를 드렸어라고 하는 자기 만족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한 주간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전도했어. 그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수께서 믿음의 근원이시지요. 근데 그 예수께서도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다. 아니 하나님이신데 믿음으로 살았어? 하나님이신데?
그 말인즉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근원을 가지고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9장 31절에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공생애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승천하심도 다시 오심도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이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건 뭘까요? 예수를 믿는 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목소리가 작으신데. 우리는 구원받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뭘까요? 교회 다니는 거, 전도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그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과 말씀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지고 거룩해지고 성결되어지는 그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그냥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19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단련하시는 건 목사나 교회나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이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영혼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단련을 받는 사람은 말씀으로 단련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거룩하고 성결되어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신부로 섰을 때 내가 단련되어지는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단련되어지는 건 말씀이 나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 아프죠? 절망감이 들기도 하죠. 낙심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단련하실 때에 그 불구덩이에 나를 집어넣고 뺐다, 집어넣고 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단련하시는 건 말씀을 가지고 불구덩이 가운데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내 마음이나 내 상황들이나 내 형편들이나 그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련되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육체가 편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육체가 나 안락한 집에서 나 살고 있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 앞에 단련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단련하느니 이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만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 말씀이 가운데 뭐가 확 들어오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그 유대 땅에 가시고 갈릴리 땅에 가시고 그 사마리아 땅에 가시면서 그 땅에 소속되었어요. 저는 나사렛 사람이다, 요셉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목수의 자식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거든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유대 출신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이 땅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가족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의하셨어요. 정의를 내렸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을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접어두시고요. 요한복음 17장 우리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는데요. 1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대요. 예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뿐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대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준 것과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세상에는 세상 법이 있죠. 그 세상의 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세상에 여러분이 한국 법에 적용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시민인 거예요. 한국에 속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절대적 기준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예수께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세상 법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확실하십니까?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만큼은 내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줬더니 세상이 그들을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싫어하였기에 그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갔다면 세상에서 내가 미움을 받아야 됩니까? 세상이 나를 즐겁고 환영해야 됩니까? 미워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이 돼서 추석이나 명절이 돼서 나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주일 예배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좋아해요? 기뻐해요? 아니면 싫어해요? 뭐 요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대도 먹다 못한 놈 조상이 먼저 있지 어떻게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바꿔 말해서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돼. 세상 사람들과 교제가 돼. 세상 사람들과 그 마음이 막 합일이 돼. 하나가 돼.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에는 분명한 충돌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충돌 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이 편해. 이것은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6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26장
우리 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2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누구 얘기가 많습니까? 아브라함 얘기가 많죠. 그리고 또 누구 얘기가 많습니까? 요셉 얘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야곱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얼마만큼 기록하고 있을까? 그랬더니 12장에서 25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장입니까? 총 14장이죠. 14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이 등장하고 이삭이 사라짐과 동시에 야곱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28장부터 8장에 이어서 8장에 이어서 야곱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삭은 몇 장 나올까요? 단 2장 나옵니다. 오늘 26장과 27장에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딱 2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분량과 야곱에 대한 분량, 요셉은요 더 그 뒤로 많이 또 이렇게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단 2장밖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바리새인들이나 그 유대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정의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단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그냥 잠깐 지나쳐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설명할 때, 하나님 자신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와 같이 기억하면서 이삭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삭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26장 3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삭을 설명하면서 단 2장에 설명하면서 이 초입 부분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삭아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복을 준다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준다고 그러면 어떤 복 받고 싶습니까? 별로 복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부르시면서 내가 네 자손을 정말 그 모래만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왜 이런 복 주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 많고 많은 복 중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복 주셨을까? 지금 저 같으면요, 우리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 집 큰 거 주세요. 하나님 좁은 집에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좋은 차를 주세요. 하나님 저게 몇 억을 막 로또를 당첨시키게 해주셔서요, 막 한 번에 막 이렇게 변화되고 싶어요. 그런 이 시대의 복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부르시면서 네 자손 잘 되게 해줄게, 네 자손이 많게 해줄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손이 잘 되는 거였습니다.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족장 시대니까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 족장과 이 민족과 이 민족이 싸울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자손이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복은 자손들이, 후세대들이 많아지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실 때 복을 주시는 조건이 있었어요. 복을 이삭이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5절에 나와 있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것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 그 복의 근원에 대한 것들을 다시 이삭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요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대요. 이삭이 지금 복을 받는 이유가 이삭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출애굽 1세대, 2세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세대들을 보면서 여러분 1세대가 씹어놓으면 많은 기도를 해놓고 많은 것들을 뿌려놨다라고 그런다면 2세대가 우리가 2세대들에게 복이 이렇게 간다라고 그러잖아요. 2세대가 복을 받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그 원리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많이 뿌려놨어. 씨를 뿌려놨어. 그러면 2세대들은 신앙생활이 더 편할 거 아닙니까? 또한 2세대도 뿌릴 것이고, 그러면 2세대가 지나고 3세대는 지나면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많은 복을 누리고 3세대 지나 4세대 지나 5세대 지나 그와 같은 그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믿는 자들은 많아지고 열매는 더 커져야 되고 믿는 자들은 더 부강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과 야곱의 그 후세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아예 말씀도 주시지 아니하셨어요. 저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돼야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이 복을 받는 이유는 이삭 때문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세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모습, 야곱의 모습, 그 요셉의 모습은 지금 아브라함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는 내가 아브라함 세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과거에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한국 넘어왔을 때 교회에서 장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장년부 수련회가 있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같이 못 갔죠. 저희 아이들은 수련회를 참가하지 못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맡길까, 누구에게 맡길까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맡아주겠다라고 그래갖고 그럼 감사해서 그 이제 청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3박 4일 끝나고 나서 이게 작년부 수련회 끝나고 이제 교회를 왔는데 우리 송재영 교사가 하는 말이에요. 송재영 교사가 목사님 얘네들은요 새벽이 됐는데 지들이 알아서 눈을 뜨대요. 새벽에 지네들이 알아서 눈을 뜨고 이불을 개더니 그 성경책 펴고 성경 노트 꺼내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성경 읽고 성경을 쓰더라고요. 우리는 늦게까지 TV 보고 영화 보고 막 비몽사몽인데 얘네들은 알아서 일어나서 성경책 펴더니 성경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들 알아서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다고 제가 수련회 끝나고 왔는데 그런 얘기부터 먼저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이런 애들이야.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쁘기도 하지만 씁쓸해요. 중국에서 생활할 때는 8시 반이 취침 시간이었습니다. 무조건 8시 반입니다. 왜 그랬냐면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요. 아이들이 늦잠을 자면 늦게 일어나면 성경 쓰는 거, 성경 읽는 것이 힘들까 봐 무조건 8시 반에 재우는 거야.
그러면 5시에 일어나서 지네들이 알아서 하게 만들었어. 안 하니까 막 두들겨 패기도 했죠. 막 윽박 지르기도 했죠.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단련이 되다 보니까 알아서 일어나서 성경 쓰고 성경 읽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어떤 날은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아이가 성경을 다 못 썼죠. 성경을 다 못 쓰면 저희는 학교를 안 보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다 못 써서 야, 너 성경 쓰고 등교해라. 그랬습니다. 1시간 이상을 그렇게. 왜 그렇게 했냐면 이 녀석이 늦게 일어났는데 성경을 다 썼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갖고 의아해갖고 너 정말 성경 다 썼어? 몇 번을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안색이 막 변하는 거죠. 성경 다 썼는데요. 다 썼어요. 안색이 변해요. 이 녀석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 검사를 했습니다. 썼는지. 성경 검사를 딱 노트를 검사를 했는데 한 절을 딱 쓰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셨다까 이게 안에 뭘 하셨는지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 절을 딱 썼는데 예수께서 뭐 하셨다는 없고 예수께서 하셨더라. 이렇게 쓴 거예요. 목적어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놓고 성경을 다 썼다라고 말을 한 거죠. 거짓말했어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이렇게 등교를 이렇게 늦게 하니까 선생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왜 안 보내냐고. 애가 이제 성경을 못 써서 그렇게 말은 못하고 우리 아이가 우리 집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해야 될 일을 아직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나면 그때 학교 보내겠습니다. 며칠 지나서 학교를 갔더니 학부모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학부모들이 이제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가 끝나서 학부모들이 모였는데 이 학부모들을 향해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 학부모들을 다 그치는 거야. 이 한국에서 온 부모는 있는데 이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양육할 때 집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학교까지도 안 보낸답니다. 그러면서 막 중국 부모님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저는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중국 선생님의 권위가 대단하거든요. 학부모들 찍소리도 못해요. 옛날에 우리 그 7, 80년대 선생님 권위 같아요. 지금 권위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해요. 이번 주간에 이제 아이가 헌신 예배를 준비한다고 그러면서 교회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영성을 체크하고 더 영성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서 감사하긴 한데 헌신 예배 때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계속 가기를 원해요. 계속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영성이 좋을 때는 아이들을 땡겨요. 그러나 자기가 느슨해지면 그 느슨한 대로 아이들을 또 이렇게 방치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삭이 복을 받은 건 누구 때문이라?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었던 아브라함 세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부단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가장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를 인정해주는 가족들이 없어진다는 거야. 정말 자기는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 아내가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자기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괴로울까. 성경에서 욥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이 보이지 않으니까 욥의 아내가 그 욥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욥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의 시간들을 막 부단히 지키고 있는데 아내는 인정해 주지 않아요. 욥의 신앙과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차라리 죽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들었었던 욥이 자기 친구들과 변론했을 때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아내도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고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라고 19장에 말을 합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이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숨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야.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 거죠. 자기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불쌍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가장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가족들이 인정해주고 자녀들이 인정해주는 것은 대단한 힘이 되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힘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자녀들을 저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몸된 교회에 그 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복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삶을 사세요. 내가 혼으로 육으로 내 자녀들 내 자식들 그렇게 뭐 돈으로 처바르고 뭐 지식으로 더 이렇게 감싸주고 나의 육체로 감싸주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자기가 거부가 되어서 목양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거부가 되었잖아요.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런 부자가 되어서 자기 자식들을 잘 꾸려 먹여 살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 그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재력으로 물질로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달란트로 자기 자녀들을 이끌었었던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말대로 살더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말대로 살아가더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서 지금 이삭이라고 하는 단 2장에 나오는 그 과정에서 초입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쳐 주시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기억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또한 동일하게 이삭에게 말씀을 줬어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이삭이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동일하게 흉년이 있었어요. 그 흉년이 걸렸을 때 이삭은 애굽으로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아시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명한 내가 지금 네가 거하고 있는 이 그랄 땅 블레셋 땅인데 그 블레셋 땅을 떠나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거기서 그는 지키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흉년이 들었을 때 기근이 닥쳤을 때 그는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그런데 이삭은 그 말씀을 듣고 그랄에 계속 머물러요.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제 눈에 확 들어온 말씀이 있었는데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26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멘. 여기서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뭐였냐면요, 오래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래라고 하는 그 말이 아무 말 아닌 것 같은데, 야 그라를 떠나지 마. 흉년이 들었어. 기근이 들었어. 그런데도 떠나지 마. 안 떠났어. 안 떠나면 한 이틀 지나고 며칠 지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실 것 같았어.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문제가 안 풀어져. 시간은 자꾸 가고 기근은 더 심해지고 흉년 때문에 더 강팍해지는 우리의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래 지났어요. 그 오래 지나는 상황 가운데 이 내 아내가 내 누이입니다라고 아비멜렉을 속였죠. 내 아내라고 하는 그 말을 자기 스스로가 내 누이나라고 그 말을 속였었던 그 말에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삶으로 결국은 아비멜렉에게 들킵니다.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하며 그렇게 아비멜렉에게 발견이 되지요. 오래 지나는 그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상을 보셨지만 그래서 리즈웨이라고 하는 그 살인범이 나옵니다. 그 살인범이 나와서 48명을 죽였어요. 48명을 죽여서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종신형을 받아서 그가 이렇게 판결을 받을 때 남은 유가족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했지 않습니까? 너 차라리 지옥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죽을 때 잔인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그를 막 욕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백발의 아버지가 나와서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비록 당신은 제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을 힘들게 하긴 했지만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중간에 한마디가 있어요. 당신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당신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오셔서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7번씩 7번까지라도 하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몇 번씩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인 거죠. 나는 용서가 안 돼. 용서할 수가 없어. 용서가 안 돼. 내 마음은 도저히 안 돼. 여러분, 내 자식을 죽였는데, 내 아내를 죽였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예? 누가 내 자식을요 죽이지도 않고 그냥 옆에서 해코지만 해도 내 안에서 부글부글 일어나요. 내 아이가 상처받고 우는 것만 봐도 그것이 내 안에서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마음들을 정말 그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들을 무엇으로 이겨내요?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힘들게 했지만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확 제게 오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거 아닙니까?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비록 살인죄를 벌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붙잡다가 환경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지식과 경험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 녀석 이삭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삭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고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걸려서 정말 자기가 범죄한 것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고 무지함들이 막 드러나요. 그런데 그렇게 확 드러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2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느낌이 오십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오십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막 붙잡고 살아가다가 자기가 넘어진 거예요. 엎어진 거예요. 실수하고. 그런데 그렇게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엎어지고 정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마침내 복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엎어졌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더라. 이삭은 어떤 자예요? 직업이요? 양떼 치는 자 아닙니까? 유목민이에요. 농사를 안 접은 사람이에요.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농사를 졌는데 그 농사의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대요. 흉년에서 풍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대요.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엎어지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보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계속 복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얼마나 완성도 있게 그것을 지켜내는지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당신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를 도우신다라고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도와주세요. 그럼 어떤 것을 도와줄까요? 완벽하게 지내는 거, 완벽하게 해내는 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하게 해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 성령님이 임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사도 바울도 넘어졌고, 베드로, 창세기부터 계시록 보세요. 말씀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안 넘어진 자가 있는가? 안 엎어진 자가 있는가?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가장 불쌍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주셨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어. 말씀이 사라졌어.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이민교회를 하시는 미국의 어떤 젊으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한 주간에는 이렇게 카페에 가셔서 성경도 보고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삶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카페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백인 한 나이 지긋하게 드신 분이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더래요. 다가오셔서 혹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아, 맞다.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다. 그랬더니 그 나이 드신 분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면서 정말 그 동양 목사님의 손을 팍 붙잡고, 정말 이게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그 감정과 그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가셨대요. 손에 이렇게 쥐어져서 이렇게 가셨는데, 그 손에 $100짜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더랍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목사, 동양인이지 않습니까? 백인이 동양인을 본다라고 하는 건 한 단계 이렇게 내려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양 목사에게 손을 붙잡고 자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며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런 $100를 쥐어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 백발 노인이 그 동양 목사에게, 목사인지 아닌지도 몰랐겠지만 그를 찾고 성경을 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세요. 말씀을 찾고 있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믿음과 말씀이 격리가 되는, 이게 갈라지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그 믿음을 가진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손도, 여러분 가정도 말씀과 믿음이 하나 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있는 것 같은데 믿음과 전혀 상관없고,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말씀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여러분 목장이, 여러분 셀 목장이, 여러분 우리 모든 지체들이 믿음과 말씀이 하나 되는 영적 생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우리 교회와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고단스럽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을 지켜내려고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말씀대로 살자.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말씀대로 살자. 내 영혼아 말씀대로 살자. 내 영혼아 말씀대로 살자.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을 보며 혼으로, 육으로, 돈으로, 지식으로 그들을 양육하려지 하지 않고 오늘 말씀으로 살아내므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아브라함 세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믿음과 말씀이 격리되지 않고 괴리되지 않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교회와 가정과 자손들에게 봉이 임하는 역사를 살아낼 수 있도록 연약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